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만 다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것까지 상처도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늘 저희들의 삶을 가장 좋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것도 AI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AI에 안 나오는 것만 내가 설교해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이 남쪽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역 감정이 좋지 않고 예수님은 또 남쪽 유대 사람인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족속이고 자기들이 성전 회복할 때 와서 방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집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도 비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유대인들의 모임의 중심지인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보통 시작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똑같은 형태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매일 일정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잘해야 되죠.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안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선언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강론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신 때니까
요한복음 12장이면 한참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때거든요. 그때 어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걸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인자는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원문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Son of Man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이걸 인자라고 해서 다 사람의 아들 소설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겸손히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뜻이죠? 고난 받을 때가 왔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들으러 오면 그때는 내가 이제는 영광 받을 때가 시점이 온 것이구나 하고 사역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그게 사도들의 선교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광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게 오직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져 있으니까 너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선교 대명을 하신 그 말씀을 할 때도 제자들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땅끝까지 가가지고도 자기 동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까지 전파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이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사실은 완전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후예들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민족 중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흑인 같아 보이지가 않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은 솔로몬 왕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된 게 뭐냐면요. 두 번의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을 가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한 사건이죠. 고넬료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기도까지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굳이 보낼 이유가 뭐였겠나?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보내신 거죠. 성령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자기 동역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아요.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고. 나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도록 하셨고 또 사람까지 심부름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내가 간 거라고 하는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2군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파송된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받거든요. 근데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터키 중남부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권위가 아직 일반 사도들에 비하면 아직 권위가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교회 안에서의 처음 역할은 교사였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였어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아직까지 높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권위 있는 해석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합니다. 주재해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네 가지 요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에 더러운 걸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 우상에 바쳐진 건 고깃값이 싸요. 정육점에서 가면은 바로 나온 거하고 한번 받쳐졌다 나온 거는 값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값이 싸니까 그게 현혹되기 쉬운데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맛있는 걸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사 음식이었어요. 이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지 매년 갖다 주셨어요. 저는 뭐 매년 버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음행, 성매매하는 거,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저주받은 거라 그래서 율법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목매어 죽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핏째 먹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선지해장국은 어떠냐? 선지해장국은 괜찮아요. 핏째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머지 음식 갖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뭘 하지 말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부담을 이방인들에게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저들한테 그 음식의 성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무를 치면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참 고민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는 분이 있고 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자,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소수예요. 땅 면적도 적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영향력이 커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에서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합해봐야 강원도하고 충청도만한 정도의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방인들 복음 전도한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영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교회에 모이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적부침의 역할을 진액을 함께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소수긴 한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식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식하다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속된 말로 말빨 센 사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석학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던 곳이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는데 특히 아주 인기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심오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 못 받은 게 약점이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노예 출신이잖아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린다고요. 그래서 정권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동역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상세히 풀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반드시 받아야죠. 그러나 유명세는 아볼로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면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부를 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부를 때 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연예인으로 계셨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우리 교계 유명한 부흥사 초청하는 것보다 몇 배가 옵니다. 몇 배가.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돈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예인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A급 강사가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축에 속하는 강사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그 강사료가 A급이래야 300만 원 줍니다. A급이래야. 연예인 출신 목사님은 한 번에 5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한 번에. 그러면 10번 집회하면 5천만 원 줘야 됩니다. 와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면은 몇 배가 오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저 인천의 계산중학교에 그 최세영 감독님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한평생 목회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네. 그리고 연예인 출신인데 그 연예인은 그 뭐 개그맨인가 그러는데 1년에 세금만 3억씩 낸다 그래요. 세금만. 그러면 본래 버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세금만 3억씩을 낸다니까. 네. 자기는 사실 그 사람 초청하기까지 그 연예인 잘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청소년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응?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한탄 하나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잖아요. 게바파와 바울파와 그 다음에 아볼로파로 분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교회에 분파가 생기면은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달래기입니다. 달래기. 왜? 이제는 소수가 됐어요. 아는 건 많아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달래는 목적이 인간적으로 달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꼭 자녀들 키울 때 한 애가 삐졌어요. 경쟁심에서 낙심해가지고 삐졌단 말이에요. 그걸 달래주는 부모님의 입장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존귀한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계층에서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의 장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지파의 장자들이 제사장이 된 거였었어요. 그게 나중에 합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합시켜요.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다른 지파의 장남들 숫자만큼 레위인에서 뽑는 겁니다. 그 숫자를. 뭐 명부가 있겠죠. 그렇게 뽑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파에서 정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사도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원을 해가지고 나시린의 소원을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도 한참 뒤에나 사역이 거의 마친 무렵에 그 소원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자기가 성결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제일 존귀한 계층인데도 예물과 속죄제는 왜 드리냐?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마찬가지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속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하는 말씀에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의 한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던 5 왕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대적한 사람이죠.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평화의 도시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멜기세덱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세덱은 원래는 체데크라고 하는 건데 의라는 뜻이에요. 멜키는 멜렉에서 온 말이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약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의 제사장으로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이 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지만 또 경력이 오래 쌓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열이 틀리죠, 당연히. 그래서 그 서열인데 인간 제사장의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더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둔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절제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아들된 특혜로서 요즘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로 그렇게 되신 분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밤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서 권면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천성을 가담 말고 저렇게 안주하고 있고 경주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의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가 이렇게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옛날처럼 눈물이 잘 안 난다고. 우리 목사님 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저한테. 제 친구들은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남자도 여성화 돼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리가 이거. 성도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권면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다든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안타까워만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할 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발견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했던 겁니다. 갑자기 제가 치킨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치킨이 먹을 게 없대요. 왜? 정부에서는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자꾸 값 올리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치킨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요. 보니까 이 소민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일 작은 게 657g, 600g이에요. 600g, 650g이에요. 제일 많은 게 1278g이니까 거의 2배잖아. 이건 1.2kg고 이건 600g밖에 안 되니까 거의 2배잖아요. 2배. 그래서 뭐 보니까 이게 닭 이름도 뭐 2마리 치킨 많이 커, 아주 커 있는데 제가 보니까 2마리 치킨도 양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올라갈수록 인기가 별로 없는 데고 조금 주는 데일수록 지금 제일 잘 팔리는 데가 이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이 적어도 더 맛있는 걸 원하면 그걸 또 먹나 봐요. 그게. 큰 거는 국산 닭도 아니고 뭐 브라질산 닭 이런 거는 푸석푸석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양과 질을 사실 모두가 좋아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못 맞추지만 그러나 믿음의 양과 질은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나시고 치킨을 잡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명이에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것은 딱 3가지로 정리가 돼요. 기도. 2번째가 예수님도 응답받아서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니까. 이 각자의 수준이 높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박하기 때문에 지금 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의인 10명만 보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의인 10명만. 의인 10명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좀 주십시오. 기도죠. 기도. 어떤 기도냐. 맹탕 기도가 아니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의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방언들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니까. 양은 많지만 질은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응답. 지금까지 성도님들 받으신 응답, 어떠신 응답 최고로 여기셨나요? 나의 원대로 되는 걸 최고로 여겼다고요, 우리가. 100번 안 해봤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건 100번 안 해봤거나 거의 안 했어요. 오직 나의 원대로예요. 나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높임과 자랑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낮춤과 복종을 하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죽기까지 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함량을 좀 충실히 채우자는 뜻입니다. 기도의 함량도, 응답의 함량도, 순종의 함량도. 그럼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저도 연약에 휩싸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딱 같습니다. 기도, 응답, 순종 여기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나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